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그것이 저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항상 이제 설교 쓸 때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오늘도 제가 오랜 생각 끝에 만들어낸 제목인데 인간의 오래된 난제 격차를 좁히자.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주제하고 부제하고 Humans age-old tangled problem, close the gap.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좀 문제를 드릴 거예요. 난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 자녀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SAT 문제나 아니면 조금 쉬운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건 영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센텐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가 뭐뭐한 편지를 뭐뭐하는 걸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네가 쓴 편지를 찾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네가 받은 편지를 우표 붙이는 걸 잊지 말아라. 세 번째, 네가 열은 그 편지를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네가 잃어버린 편지를 파기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가 쓴 편지를 편지 붙이는 거를 잊지 말아라. 어떤 게 맞겠습니까? 5. 그죠? 뭐 아무거나 붙여도 말은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Choose the words that best complete.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은 이것뿐이 말이 안 돼요. 내가 잃어버린 편지를 파기할 수도 없고 내가 열은 편지를 주어라 말도 돼요. 근데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준비되셨어요?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이제 산수 한 30년 40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 이게 또 뭔가 이게 제 설교 들으려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요. 여기 가로 있는 걸 먼저 하겠죠. 가로 있는 거 그죠? 기억나세요? 괄호 먼저 하는 거? 1 더하기 2는 뭡니까? 3이죠. 그 다음에 3하고 2를 곱하면 6이죠. 그럼 6 나누기 6은 뭘까요? 다시 할까요? 답은 1입니다. 이게 지금 등급이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다음 등급하고 그 다음 등급인데 지금 되시겠어요 지금? 이해하시죠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 함사모님이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함사모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거는 조금 이게 중간 등급입니다. 이게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온 거죠. 이게 뭡니까? 요거 스퀘어하고 요거 스퀘어하면 요거 스퀘어가 똑같아야 돼요. 뭡니까 이게? 안 잊어보셨구나.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 맞아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제가 중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쉬운 거예요. 다음이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건 영어인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게 지금 SBT 요 각이 여기가 지금 이 전체 서클의 4분의 1입니다. 그죠? 여기가 표면 여기가 요 거리가 그리고 요 반지름이 6이에요. 그리고 요 A, CBA 요게 할지 있습니까? 요게 바깥에 요 길이가 총 길이 플러스 8이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요거 거리가 얼마냐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볼 때 여기는 이게 그 원의 표면 바깥에가 2파이R이거든요. 제가 기억나는데 맞죠? 2파이R. 우리 학생들은 알 텐데 2파이R이에요. 그러면 R이 반지름이에요. 그럼 12P예요, 12P예요. 여기 12P예요. 일단은 12P는 일단 없어요. 이상하다. 여기도 둬야 되고 여기도 둬야 되고 여기 둬야 돼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 잘 몰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어 문제도 어렵고 수학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읽은 질문이에요. 이 시편 73편 기자가 이거 아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문제로 고민 엄청 했어요. 지금도 인간들은 이 문제로 고생합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이 질문은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악. 하나님은 선하시고 근데 우리는 악의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런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이런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는가라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가?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 다음 문제는 더 어려워요.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가? 이게 지금 아사프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아주 고뇌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떠한 굉장히 난제예요. 풀기가 어려운 아주 고난이도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이게 안 풀려요, 이 문제가. 그래서 모든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무슨 그런 거 다 무슨 도덕 신학, 뭐 도덕 철학 공부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안 풀려. 항상 문제가 많아. 어려워. 맨날 그냥 돈도 없고 자식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직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안 풀려요. 뭐 비즈니스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도둑놈이야.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폭력 쓰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막 좋은 대학 가고 뭐 이 공동체 사회에서 명성도 얻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보면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세상 불공평해요. 우리 뭐 허리케인만 와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오면 집 다 부시죠. 그 허리케인이 좋은 사람 집, 나쁜 사람 집 가려가면서 부십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사람인데 집도 작은데 다 부서졌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악인인데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집이 막 그냥 한 10,000스퀘어핏이야. 근데 허리케인 지나갔는데 터치도 안 했어. 코로나 바이러스. 선한 사람은 안 건드립니까? 딱 보고 너는 사기꾼이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많은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럴까?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서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시다. 머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신학이나 지식은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절을 딱 읽어보면은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다. 그들에게는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말씀드린 건데 우리 객관적인 머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람은 이 신은 정말로 이게 아주 페어한 신이야. 아주 공평한 신이야. 착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악하게 대하는 아주 공평한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경험은 안 그래요. 오늘 아삽처럼 이거 뭐 문제 있는데? 내가 배운 거랑 틀리는데? 교회에서 우리 이목사가 얘기하는 거랑 틀린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한 하나님이 일단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선하시다면 이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말도 못하게. 특히 질병들, 특히 뭐 아주 암이나 막 이런 아주 그런 병들 걸리신 분들 보면 그런 제가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막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던지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난가? 왜 난가? 이 많은 사람 60억 중에 왜 내가 걸렸나 이 병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았나? 왜 난가?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한대요. 뭐 그거는 한 과정이겠죠. 아삽도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나?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삽이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학교 다 여러분들 다 학교 교육 받으시고 지금도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학교에서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렇게 교육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제 무슨 리포트를 쓰거나 페이퍼를 안 쓰면 많이 고쳐줘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페이퍼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막 빨간색으로 막 긋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페이퍼 쓸 때 뭐 내가 뭐 이런 걸 못 쓰게 해요. 페이퍼에서 미국에서는. 저도 페이퍼를 많이 써봤는데 그거 쓰면 일단 점수 깎여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잘. 항상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아삽은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학이나 또 다른 어떠한 철학이나 또 다른 어떠한 논지로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예전에도 알았던 건데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어디 계시든지 간에 이러한 악에 대한 존재, 악에 대해서 대면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면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오늘 언급해 보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 가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기서는 사람은 한 명인데 한 5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나와요. 신자는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많아요. 다 배웠어요. 머리로는 배웠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 아삽은 내 믿음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손을 깨끗하게 했으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는가?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은 뭐 그냥 걱정도 없고 돈도 많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고 이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랑 성경이랑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싶은데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증거를 찾죠. 증거. 뭐 좀 내놓으라고. 좀 데이터를 원하면 데이터. 물론 사회에서는 데이터 줘야 돼요. 회사 다니시려면 데이터 주고 뭐 에비던스 주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삽이 또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믿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괴리가 많아요. 투쟁합니다. 스트러글합니다. 왜 그러냐면 격차 때문에 격차. 머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는 실질적인 상황은 틀려요.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혹이 생기죠. 유혹. 아까처럼 나도 저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나 너무 힘든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교만을 떨고 있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깨끗하게 보이려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잘 되니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 상업적인 눈으로 많이 보죠. 상업적인 눈.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말을 붙인다면 사탄이라는 말도 붙일 수 있겠지만 꼭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조인하려면 너 나 뭐 줄래? 그러니까 주고 가고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 나한테 뭐 도움되는 거 있나? 뭐 영어로는 항상 이제 What's in it for me? 나한테 뭐 이득되는 거 있나? 거기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들이 들리죠. 교회 가면 하나님 뭐 주는데? 돈을 주나? 아니면은 집을 주나? 직장을 주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좋은 데 가나?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나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야? 그런 거 없으면 안 가도 돼. 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면서 교회 가서 고기 안 주있어? 늦잠도 자고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도 보고 신문도 읽으면서 즐겨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유혹이 많아. 유혹. 지금 아삽은 지금 그런 걸 겪고 있어요. 굉장히 상업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바뀌는 게 한 17절에 가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 애썼지만, 다른 성경 보면은 표준 성경이라는 거 보면은 이 어려운 난제라고 이 어려운 난제를 이해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하고 내가 경험하는 게 너무 틀리다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론이 있나? 이게 무슨 철학이 있나? 내가 무슨 철학을 안 배웠나?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다른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내가 깨닫겠구나라는 문제가 이제서야 깨닫겠구나. 그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물질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물리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좀 은유적인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악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신학서적이 다 다룹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삽이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답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세상에 악이 편재합니다. 뭐 허리케인이 오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독감이 와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안 가려요. 그냥 다 그래요. 뭐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선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한 일들이 이 좋은 사람한테 일어나고 이 좋은 일들이 왜 악한 사람들한테, 교만한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원하는 것은 폭력을 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것이 발생하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죠. 정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세상을 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렇게 냅두시겠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삽이 오늘 나름대로 대답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숲속을 막 헤매고 있어요. 막 나무가 수백 수천 그루예요. 이 나무 저 나무 뭐 이 나무는 자기가 맞다고 그래요. 저 나무는 저 나무가 틀렸다고 그래요. 이 나무는 저 둘이 틀렸다고 그래요. 저 나무는 뭐 또 딴 소리예요. 정신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냐면은 그 나무를 막 헤매다가 그 나무 위로 쭉 붕 떠서 나무를 위에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그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숲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bird's eye perspective라고 이제 새가 날아갈 때 위에서 보는 눈.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좀 이게 저희가 지금 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가 좀 물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가 내가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갈수록 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자로 바뀝니다. 불의와 개인의 어리석음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신학적인 말로 교통한다 그래요. 교통한다.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커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연합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릭터, 인격은 나무와 같다. 그리고 명성은 그림자와 같다. 해가 안 뜨면 그림자가 없어요. 실체가 아닌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나무가 진짜다. 여러분들이 그림자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정의롭지도 못한 사람들의 또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머리에서는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몸은 자꾸 따라갑니다. 절로. 나무는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실한 임재 약속이에요. 머리는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와 끝까지 가신다. 그림자는 꼭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일시적인 번영과 형통함. 너무 이뻐 보여요. 저 그림자가.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관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무들이 보이지 않고 숲이 보입니다. 그 나무들 사이에서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결정도 내려요. 근데 위에 올라와서 딱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제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일을 관장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가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지식과 개인적 경험. 지식은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오겠는데 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제사 드리는 법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여길로. 그러니까 다 지켜요. 예배당 가고 헌금 내고 뭐 자식들이 뭐 파티하고 오면 그 다음 날 뭐 제사 엄청 지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 죄 지었을까 봐 그거 용서달라고 막 돈 엄청 집어넣어서 또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그냥 제사 의식대로 다 행해서 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그 말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달해준 그 사람도 저주합니다. 그런 상태로 도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친구가 오면서 욥, 너 하나님 욕하면 안 된다. 네가 뭐 잘못했겠지. 생각 한번 잘해봐라 그래요. 욥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내 손 깨끗하고 나는 마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도 깨끗하고 그래요. 계속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37장, 8장, 9장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 세 친구들한테 니들이 틀렸다. 욥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face to face 여기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욥은 하나님을 여기로 알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지식과 전통적으로 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의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악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문제, 정치가, 경제가, 무슨 어디 장군, 어디 무슨 학자들 다 나와서 또 이론적인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뭐 철학적인 어떠한 논지를 제시하고 신학적인 어떤 또 다른 신학을 제시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이 아삽도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키. 또 다른 어떠한 이성적인 어떠한 학문적인 어떠한 논지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어려운 난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못 풀었어요. 지금도 계속 문제를 던지죠. 화두를 던지죠. 어떻게 이거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그래요. 우리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항상 얘기를 하나님 선하시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주일날 떠나가서 나가 보면은 세상이 선하지가 않아요. 여기 뭐 홈레스들 많죠. 뭐 랄리 다운타운만 가도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밤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낮에도 그렇지만 건물 옆에 붙으셔서 그 카드보드 박스에다가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돈 좋은 정치인들한테 표 하나 던지시겠습니까? 해결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큼 해왔습니까? 2000년 해왔습니다. 아니 인간이 살고 있는 동안 한 6,000년, 7,000년, 8,000년 해왔습니다.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점이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사람이 아삽이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복은 내가 좀 진급이 되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좀 더 좋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자녀들이 그냥 공부를 잘해서 어디 뭐 그냥 뭐 어디도 가고 뭐 그냥 적어도 되고 막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이 아삽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세상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뭐 목사 스트레스 많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면 바울 선생님 자기는 스트레스 매일 받는다고 써 있어요. 바울 선생님 그게 걱정이 많아요. 저도 걱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아가페 교회에 대해서 걱정 많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려면 걱정 많아요. 저도 뭐 변호사 어떤 분들은 와서 그래요. 이렇게 온 이유가 목사님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짜 아니냐. 못 받는 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일단은 반은 깎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받을 때도 많고 그냥 반 깎아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딱 너네놓고 얘기해요. 목사라서 왔다고. 선교 차원에서 왔다고. 정말 어렵다. 스트레스 많아요. 저도. 어느 때는 막 변호사 사무실 막 일 안 돌아갈 때 정신 없어요. 막 그냥 뭐 생각 같지 않게 꼬이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럼 막 그냥 머리 빠지 잠도 못 자요. 저도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설교 저거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는 보통 저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도 저도 스스로 되뇌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서 좀 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겠다. 너무 작은 나무에 연연하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 그 질문들이 뭐 나쁜 질문들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저는 생각을 거룩한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면 이 시편 기자 아삽처럼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뭐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뭐 작은 어떤 계획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탕입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항상 이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생활하셔야 돼요. 바깥에 나가셔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거룩한 공간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고 교감하는 장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 독수리처럼 쫙 올라와서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자. 뭐 영어로는 이렇게 항상 faithful 하자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절. 그게 뭐 우애, 우정? 아니면 그냥 저도 우리 와이프랑 사는데 지금 20몇 년 살고 있는데 물론 와이프 사랑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처럼 그냥 서로 의리를 지키면서 살자. 의리. 의리.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이 의리를 지키면서 좀 살아가셔야 돼요. 의리 멋지잖아. 우리나라만 멋져. 의리를 지키자. 하나님이랑 정절을 지키자.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18인치 때문에 천국을 놓치다. 천국을 가고 싶은데 18인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30cm 자 있죠. 30cm 자가 12인치입니다. 그럼 거기다 반 더 한번 주면 돼요. 한 45cm. 45cm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하고 45cm입니다. 이게 일로 못 내려오면 천국 가기 힘드세요.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쭉 졸업하고 안수 받으려면 이제 과정이 많아요. 제가 2004년도에 졸업하고 2009년도에 안수 받았는데 그 사이 시간에 그 림이라고 이제 안수 받기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모아놓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뭐 그냥 하루 왼종일 가서 뭐 토론해요. 막 토론해요.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 한 5-6명 있는데 이제 목사님 한 명 인도하시고 한 5-6명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1년 2년 가고 있는데 거기 저희 친구 목사님 있어요. 지금 란다인데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근데 란다 목사님인데 란다 목사님 한번 그러세요. 저한테 폴 목사 너 요즘 바뀐 것 같아. 그래요. 뭐가 바뀌었는데?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뭐가 내려오는데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있었대.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조금 내려온대. 자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내려왔어 이거? 네,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잘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 부제로 간격을 좁히자는 게 이겁니다. 이 간격 18인치 간격을 좁히셔야 돼요. 여기는 이거 한만 다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여기 있으면 이게 자꾸 내려와야 돼요. 이게 자꾸 내려와서 여기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제가 설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내 개인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 괜찮은 분이야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은 내가 내 전부를 다 걸어도 괜찮을 분이야 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악에 대한 문제 쫙 올라오셔서 볼 수 있어요. 세상 문제 많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것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거 계속 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뭐 집도 크고 뭐 허리케인이 와도 건드리지도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려. 근데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기독교인들이 걸렸어. 계속 그런 거 보실 거예요.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괜찮네. 내가 믿을만 하네. 신뢰할 만하네. 내가 의리를 한번 지켜볼 만하네.
라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면 그런 문제들 그렇게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가페 교인 성도님들도 또 한 번 제가 초대합니다. 그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전통적으로 배운 지식과 이 개인적인 경험의 격차가 슉 줄어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